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다 살았습니다. 거룩한 주일 서로 얼굴을 뵙게 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성도 간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해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빌립보 교회 근처의 감독들에게 해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는 여러 가지가 통신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한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로 이렇게 해서 보고 또 다 돌려서 보는 해람의 문화였습니다. 전달자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는 감옥에 찾아왔을 때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그 인근 지역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의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건물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그냥 몸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꼭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인근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전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와 유럽의 문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껏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고 가침이 없고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드러나는 것은 죄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인 무능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여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공동체의 영적인 정진을 이루도록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집단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대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주인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쑥 가서 바쁜 자기 일을 처리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게으름직하니까 교회 가서 대충 때우고 그 나머지 일들 막 중요도를 세상에 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무리 업무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가 선행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그 다음 산업과 직장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종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좀 연약해도 여러분 목회자한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존중과 배려함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양무리를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성도들이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찌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이 붙도록 교회의 모든 교육과정을 참석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양육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순종은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의지를 먼저 꺾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 괴로움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며칠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 아래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엎드려졌습니다.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그곳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고개를 떨구고 정말로 신음과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고개를 엎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는 피가 제 등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정말 살 수 없는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왜 나는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가?
비참한 채로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분이 흘리는 그 피, 제 몸에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저 자리에 달려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작은 일에 혈기를 참지 못했던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뭐라고 나가 고개를 꺾같이 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제 등에 떨어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핏방울과 함께 제 가슴에 그날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는 핍박자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단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거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차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분 정말 석학인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들은 너무나 학문을 정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홀리 클럽을 만들죠. 그래서 그 학원을 옥스퍼드 대학 전체를 경건과 기도의 학원으로 만듭니다.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옥스퍼드 대학과 그 영국 전체와 세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별된 사람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디스트는 지금은 감리교가 거기서 창시된 거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은 분명히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DNA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우리 집이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하니까 이런저런 구절 속에 우리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군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 99.9%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좋아요 하는 소리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치명적인 아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는 사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던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문화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 의지를 주심으로 최고의 인격체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 다른 것은 다 먹고 정말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계약과 약속은 왜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서로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와는 뱀이 와서 이거 따먹으라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희미하게 얘기했죠.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죽는데. 그럴 때 뱀 뭐라 했으니까 죽지 않아. 지혜롭고 아주 너는 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도 돼. 뭐하러 불편하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래서 보니까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고 탐스러워서 따먹었습니다. 자기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단절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손을 내밀어 따먹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온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버겁고 죽음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비참함, 이것을 우리 인간 이 실존의 모습을 신학자들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얼굴 안 보면 어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남을 짓밟고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보다 못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진 아담과 하와에는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마귀가 아버지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밝은 빛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인간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산이나 바위, 돌을 가서 빕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거기에 절을 하고 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상은 눈도 없고
그런데 왜 우상을 섬깁니까? 불안하니까 뭐 하나를 만들어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총체적인 문제 안에 빠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비참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세상을 너무나 전전긍긍하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전 우주적으로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왕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로 말씀 따라 예배하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문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해결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가지고 갔을 때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릴 때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계속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 진리, 생명의 DNA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나와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다시 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녀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생각도 옛 생각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것, 이거 먹어봐,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나의 자유의지를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어주는 것, 이거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이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똘히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변화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똑같이 대하지 말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리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혈과 육으로 살지 맙시다. 혈과 육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으로 내 생각이 끝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다 하나님 안에서 보혈로 씻기고 이제 나의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 생각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함에 갇혀버리고 마지막에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우울한 얼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행의 심사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언 뭐니까 말씀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온다? 그럼 지금 나는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금방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행위 뭡니까? 간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내 마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완악한 채로 범죄에 내어줄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쪽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 것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 뭡니까? 일사자입니다. 일이죠. 우리는 말과 행동과 마음 순순히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담구어져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그냥 무장하지 않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잡초가 완전히 덮여서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행의 심사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눈을 뜨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두고 일하신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반드시 사명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지도 모르고 나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일들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고 마지못해서 정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겁다 생각하면 한없이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 예일교회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교회의 머리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로 이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요 한 정말로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서 왜곡되고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등불을 깨뜨리지 않고 온 천하에 비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겠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는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직분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바늘에서 이탈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등대처럼 배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관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식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같이 아무런 형태 없이 그 위에 부어진다 해도 자신은 희생은 너무나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할 것이다. 기꺼이 희생을 하되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뻐하자라고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변화는 공동체의 큰 축복임을 마치 촛불을 쏘아 올리듯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결론의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미션이 남아있게 되죠. 영적인 공식을 저는 수레바퀴에 비유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축이 있어야 합니다. 바퀴를 잡아줄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이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축이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가장 모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태입니다. 수레바퀴를 둘레를 잡아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 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수직으로 된 살들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정립될 때 우리는 형태를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이 잘 맞아야 돼요. 한쪽이 띄울다 하면 이것은 동력자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수평,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의 관계, 이 수평살, 수직살이 맞고 수평살이 맞을 때 교제와 증거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균형을 이루면 이 수레바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하여서 늘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순간부터 나의 소견, 나의 생각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주님의 영적으로 필터링해서 사는 맹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사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직장 가운데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그곳 자체가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산증거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완전한 개인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민족 복음
복음화를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 복음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도전하셨는데 행위 구원이 아닌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기 바라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죄들을 해결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다시 영적인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종교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여 이제는 그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편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되었던 사단이 나를 참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단에게 쉽게 끌렸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나의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대한 영으로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시고 거룩하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할 수 있으며 성령의 전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귀한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